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62절, 여러분이 63절,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며 모든 죄와 함께 죽으셨고 3일 만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살아나서 시간이 되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며 그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하고 우리의 영혼에 잘 새기며 그래야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하게 중요한 두 가지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타락한 죄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새 생명도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은 큰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랑도 또 우리의 연약함도 죄와 두려움도 모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손에 쥔 것을 내어놓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아이가 마음이 좋은 아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내어놓기까지는 몇 살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쥐고 있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훨씬 기쁘다는 걸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내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구나. 그런 경험들이 좀 쌓여야 됩니다. 신뢰도 쌓여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손을 열으라고 하니까 막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못 박히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운 것이구나. 이해하고 하나씩 경험할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를 묶고 있는 죄, 어둠, 이런 것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니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구경할 때보다 실제로 못 박힐 때 능력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참된 자유와 기쁨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함께
새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놀라운 선물 세트예요. 우리가 없애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자랑도 갖고 싶은 것들 포함해서 벗어나고 싶은 모든 굴레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죄와 심판에서 자유로운 아기 같은 새로운 새 생명은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활은 십자가만큼 감이 잘 오지 않아요. 많이 고민하거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죄는 늘 우리를 어렵게 하거든요. 과거도 늘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게 뭐 불안함이든 열등감이든 실패든 죄악이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는 참 많이 묵상해요. 과거로부터 내가 죽었구나 이걸 자꾸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나를 보면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맞나? 여전히 죄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활은 잘 실감도 나지 않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십자가만큼 깊이 있게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설명한다고 한들 이해도 쉽지는 않아요. 이건 마치 삼위일체와 같아서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고 경험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요. 죽어났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혹간에 성경에 죽었다가 잠깐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나사로처럼. 잠깐 살아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부활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잠깐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안 죽으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그래서 부활은 사실 좀 막연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부활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설명하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여러 차례 설명을 실제로 드렸거든요. 목격자가 와서 전해주고 심지어 눈으로도 직접 봤는데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예수님께 다시 설명을 들을 때까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면 하물며 멀리 떨어져서 성경 외에는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 같은 부활, 이걸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볼 텐데 성경이 보여주는 부활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만한 정황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중에 뭐 범죄 현장이라고 하면 아무도 그 범죄 현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여기저기서 목격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목격자들의 증언이랑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믿기 어려워도 야 실제로 일어난 일이구나 하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정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중요한 몇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복음서 중에 오늘 이 장면은 마태만 기록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목격자들 이거는 네 개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27장 끝부분 곧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인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거래 이 장면은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당시 유대 땅을 관할해서 다스리던 로마에서 파견받은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몰래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빌라도가 예수가 실제로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장면은 다른 사복음서에도 등장하지만 이 청탁하는 장면 여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의 순결함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도록
정치 공작을 펼친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파 지도자들, 이들 모두 실제로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실제로 가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눈으로 확인하고 완전히 죽었구나 그랬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 본문에 말하기는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을 내고 다닐까 봐 그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실제로 부활해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억울한 모함을 씌워서 누명을 씌워 죽인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27장 64절 무덤을 단단히 좀 지켜주세요. 경비를 엑스트라로 삼엄하게 해주세요. 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 땅의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그 위에서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과 군사들까지도 다 합해서 예수의 시체를 지켰는데 결국 예수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만일 이것이 허황되게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면, 그래서 목격자가 없다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시신은 누가 가져갔고 왜 못 찾았을까요? 두 번째 정황 증거를 보죠. 최초의 목격자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종교의 시작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한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추종자가 아주 많은 사람들, 누가 들어도 와, 저 사람 말은 진짜 맞다 할 만한 사람이 특별한 체험까지 더해져서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뭔가 있다. 보통 이렇게 종교가 시작하거든요. 고대에나 현대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들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 이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최초 목격자, 증인은 여자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은 안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증인을 채택할 때 여성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여자 목격자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오는 목격자들 역시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로마인 지도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잘못 발설해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증언을 했다가는 언제 잡혀가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주장을 강하게 하려면 이런 목격자들을 성경이 선택하지 않았겠죠. 힘 있는 사람들도 좀 끼워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분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목격자와 증인들, 마태복음뿐 아니라 다른 세 개의 복음서도 공통적으로 여성들, 여인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인과 제자들 이외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다. 실제로 보고 만지고 소리를 들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까 종교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계시는요. 한 사람이 받아서 오랫동안 미스테리처럼 간직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내가 분명히 경험한 거다. 다른 사람들은 사실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못 봤잖아요. 근데 나는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창시자만 특별한 경험을 했고요. 그 사람이 적어놓은 내용들이 물론 거기에 배울 만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좀 특이해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너무나 보통 사람들.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어낸 허무맹랑한 얘기라면 다른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록도 있어야 되잖아요. 군인들, 정치가들,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당시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런 증인들 다 없앨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죠. 심지어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0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도 역시 살아 있었고 반대파들도 그때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수많은 증언들이 없었다면 없앨 수 있었던 내용들인데, 심지어 오늘 28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3절에서 결국 예수 부활이 확실한 사실로 나타나고 나자 유대인 지도자들, 반대파 사람들은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내라고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결정적으로 이건 정황 증거지만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들이 삶이 변화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서 기세가 등등할 때에도 겁쟁이였었어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없는데 뭐하러 목숨을 걸겠습니까? 더 이상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성공하게 만들어줄 예수가 없는데 뭐하러 목숨을 걸고 생업을 내팽개치고 부활을 전하고 다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요, 이거 전하다가 부활은 사실입니다, 목격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증거하고 다니다가 실제로 이것 때문에 다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마치 일주일 전에 일어났었던 일을 신문에 기록한 것처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범죄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무언가에 홀려서 그랬을까요? 당시 전혀 신빙성도 없는 여인들의 증거를 뭘 믿고, 며칠 사이에 이들에게 갑자기 공통의 목표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일을 하면 큰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어떤 권력과 힘을,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면 다닐수록 감옥에 잡혀가는 횟수도 늘어나고 죽음의 위협도 높아지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원래 겁쟁이였다니까요. 말도 못했어요.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이 목격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도 감기처럼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코로나 처음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시기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그때는 진짜 걸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장봐 오면 다 닦고 그 다음에 문 앞에다가 놔두고 2시간 있다 절대 애들한테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근데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쓰죠. 담대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써도 되나? 이러다가 안 써도 되는구나. 더 지나가면 걸려도 되는구나. 이기는구나. 죽음도, 죽어도 되는구나. 죽어도 다시 사네. 예수가 죽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죽음도, 우리도 저렇게 오히려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네. 수많은 비겁자들, 겁쟁이 도망자들의 변화는 실제로 이들이 부활 이후에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충분히 경험할 때까지, 예수님 40일 동안 남아 계셨거든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충분히 부활 이후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매일매일 아닐 거야 자고 일어났는데 또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을 한 달 넘게 경험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이 모든 정황들은 부활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현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불리한 증언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사실인 것이 나을까? 허구인 것이 맞을까? 사실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어쩌면 저는 답을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의 정황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겐 있어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죠? 아니, 옆집 아들이 엄청 성공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가, 대통령이
엄청나게 위대하게 해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한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 나와 별로 관계가 느껴지지 않죠. 하물며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도 아닌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제가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 안에서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말해요. 창조는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과 함께 예수 안에서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헬라어는요. 헬라어 성경에서 구약을 번역할 거 아니에요.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이제 번역할 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이틀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할 때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루신 후에 안식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새로운 창조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 설명을 저의 신학교 선배님 중에 한 분인 송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분의 책에서 타락한 첫 창조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나비들을 많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진짜 무슨 이거에 한 반 정도 되는 하우스에 들어갔는데 나비가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어떤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 많이 들었던 건데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애벌레들이 막 꾸물꾸물 기어다녀. 근데 보니까 이 빈 껍데기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애벌레가 이 번데기 안으로 들어가서 나비로 부화한 후에 빈 껍질이다 하면서 저와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애벌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애벌레가 눈이 달려서 나비를 볼 수 있는지, 그 자신과 나비의 연관, 상관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애벌레는 나는 나비들을 보면서 내가 없어지고 나비처럼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죠. 근데 동시에 어쨌든 이거 자신도 생명이니까, 근데 내가 없어져도 괜찮을까? 내가 죽으면 아프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뭔가 두렵고 긴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번데기의 자신을 묻고 나자 생각했던 것보다, 두려움보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죠. 훨훨 날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돼?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빈 껍데기가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사라질까 봐 걱정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 실제로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었고, 성도님들 많이 만나보면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고백하면,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못 박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가 싫어하는 것도 시키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면 어떡하? 걱정 마세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갈까 봐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려면, 엄마의 말을 듣고 내려놓는 게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구나 하는 경험이 쌓이듯이, 애벌레도 나비는 좋은데 내가 사라지는 건 두려운데 하지만 번데기에 들어가서 이게 훨씬 더 좋은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는구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시간이 걸리죠.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여는 교회에서 천천히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의 자랑도, 나의 두려움도, 내가 꼭 갖고 싶었던 것들도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아, 십자가에서 죽고 새 창조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구나. 물론 애벌레로 사는 것도 좋았지만 나비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구나. 예수의 빈 무덤처럼 여러분 안에도 이 빈 무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자랑도, 기쁨도, 두려움도 모두 다 못 박는 것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15장 21절,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부활도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예수로 인해 부활의 새 창조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는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가 첫 열매라고 하니 저게 우리에게도 곧 다가올 현실이겠구나. 이거 도대체 뭔 소린가? 둘째 날 되면 더 와닿고, 셋째 날 되면 내가 나비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자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담대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부활 생명이,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새 창조가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고, 야, 이게 성경이 되게 허황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경에 있는 증거들과 설명을 받아들이는 편이 내 삶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분명해지네. 이 세상을 깨닫는데 더 좋은 설명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마치 안경을 쓰는 것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아직은 어색하지만 성경을 거부할 이유보다 받아들이는 이유가 조금씩 많아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활 새 생명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영원으로 향하는 열린 문이구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이것들이 약속된 것이구나. 놀라운 선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예수의 살과 피를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남은 고난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이 땅에서 죄와 두려움에 눌려 있지만 그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생명이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생명 이런 것은 비과학이나 비이성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영역이 다르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학이 할 일이 있고요. 성경과 신앙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지면 세상을, 나를, 우리 모두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설명하는 영역과 과학에서 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영역들이 다 합쳐질 때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고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진리는 실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모두 다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감기 이기듯이 여러분들은 죽음도 지나가는 과정으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이 막연하면 막연할수록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갇히게 되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들은 더 자유로워지고 담대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과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누구 보라고 손을 들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분이 맞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맞는데 내가 예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자신 안에 살아있는 죄와 욕심으로 눌려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있고 그 안에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기며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듯 애벌레가 빈 껍질을 두고 나비로 부화하듯 다시 태어나듯 이 땅에 몸의 껍질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날마다 새로 시작하고 새로 태어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을 걷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생명의 길, 새 창조의 길, 새 세상의 길을 매일 걸어가는 우리 복된 여는교회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마음으로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시고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며 나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식 할 텐데 여러분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준비되신 분들부터 나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다시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신 분들이 참여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럼 기도하신 후에 준비되신 분들부터 나오셔서 빵과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잔을 드신 분들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고난에 또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에게 거룩하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마음을 담아두시니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토록 귀한 보배를 이렇게 작고 지저분한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사는 동안 그냥 사라져 없어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냥 갇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미 부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새 창조, 새 세상, 하나님께서 여신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마음을 채우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죄로 죽지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부활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많이 나눠주고 많이 참아주고 많이 베풀어주는 예수와 함께 걷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아침에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봉헌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다해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새 길을 열어주신, 그래야 하나님 안에 새 길을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